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3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분을 찬양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13편에서 118편까지 여기 이제 대표적인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들을 말하는데 여기를 이제 118편까지 나오는 이 할렐루야 시들 이것을 이제 뭐 제일 할렐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를 3년으로 나누어서 1절에서 3절까지를 제1년으로 보고 찬양 받으실 여호와의 이름, 찬양 받으실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여기를 제2연으로 구분하고 스스로 낮추신 높으신 분, 스스로 낮추신 높으신 분. 그리고 마지막 제3년으로 7절에서 9절까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3편을 구약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시입니다. 먼저 제1년은 찬양받으실 여호와 이름이라고 소제목을 붙였는데 여기는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 속에서 여호와는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여호와의 종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피조된 모든 것들은 창조하신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러니까 마땅히 피조된 피조물들은 창조하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종들로서 주인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여호와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이나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의미를 압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인격적 주체인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셔요. 그것이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2절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영원까지 여기서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나타낸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모든 시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한다.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찬송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어가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고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 받으실지어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같은 표현입니다. 2절과 3절이. 그래서 찬양하라 라고 하는 1절과 그 이름이 찬양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2절과 3절로서 능동과 수동을 다 통해 수동태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이 능동적으로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실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니까 이제는 모든 공간입니다. 모든 공간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분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언약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서 찬양해야 하며 그 이름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제 그 이유를 뒤에서 밝히는 겁니다. 제2연에서는 스스로 낮추신 높으신 분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제2연에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4절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래서 모든 나라보다 높고, 이때 이제 성경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영적인 피조물도 포함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루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누고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늘나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높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높으시죠.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늘들보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도치되어 있어요. 원문은 도치된 게 아니라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을까?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앉기 위해서 높아지신 분, 앉기 위해서 높아지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앉기 위해 높아지신 분, 지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시기 위하여 높아지신 분이 여호와인데 가장 높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여호와와 같을까 그랬으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근데 6절에서는요. 보기 위해 낮아지신 분이에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 위해 낮아지신 분. 그러니까 앉기 위해 높아지신 분이 보기 위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보시느냐? 하늘들과 땅에서. 그러니까 통치하기 위해 가장 높으신 분이 살피기 위해, 보기 위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와 살피, 이건 이제 살피는 것.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예전에 역사를 보면은 이제 임금님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의 옷으로 이제 변복을 하고 민정 시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밤에 뭐 한두 사람만 데리고서는 성문 밖을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곳에 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근데 하늘에서도 뭐 땅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낮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그런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일들, 이게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일에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하는 것이나, 우리들이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나 뭐 매일반이다.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살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이게 이미 믿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큰 부자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1년에서는 찬양 받으실 만한 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고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자신을 낮추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요즘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런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뭐 무슨 세계적인 가수가, 이제 뭐 우리나라 가수는 뭐 세계적인 가수가 되죠. 그랬던 가수가 말입니다. 그 무대에서 내려와서 관객 사이를 돌아다닌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은요, 정말 그렇다면 찬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 사실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찬양할 만하지 않다. 찬양할 만하다. 이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물며 이렇게 가장 높으신 존재가 또 가장 낮아지셨다면 이거는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시 113편에서 노래하였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니 어떻게 합니까? 찬양은 고사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라 하는 자들조차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찬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모욕하고 그를 의심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고 나 또한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악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불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거나 여러분이 인정받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도 찬양하는 것을 모사하고 오히려 모욕을 주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게 죄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그 객관적인 기준을 알고 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그런 약점과 허물, 이런 죄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고상한 거라니까요. 그 정도는 고상한 거라고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배반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에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덕성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사람은 이래야 되지 않나? 이게 꿈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냥 길거리에 깔아놓고 그냥 집 밟고 깨트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하나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했대. 내가 그런 죄인이야.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훑지 마시고 이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3년에서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뭡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여기서 이제 가난하다라고 하는, 앞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 이게 이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를, 그러니까 7절에 그입니다. 7절에 그가 누굽니까? 연약하고 가난한 자예요. 연약하고 가난한 그를 귀족들, 여기서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귀족이라고 하는 것이 존귀한 자들이니까 귀족들로 하는 것이 의미가 좀 더 잘 드러납니다. 어떤 귀족들이냐? 백성들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힘 없는 자 편이다. 가난한 자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7절과 8절의 내용, 7절과 8절에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연약한 자,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뒤에 9절이 있기 때문에 7절과 8절은 이제 사람들 전체를 뜻합니다만은 여기에서 7절과 8절은 남자에 해당되고 9절은 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불이 많은 여자, 가장 고대에서 가장 비참한, 가장 가치 없는 그런 여자, 이게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이 많은,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들을 그 집에 살게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앉힌다 그래요. 앉힌다. 그 집에 앉히게 하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쫓겨나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난다고요. 근데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에 아주 딱 자리 잡고 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그 집에 앉히시는 분. 그리고 앉히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들의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의 기뻐하는 어머니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데 자식을 낳지도 못하는 여인인데 뭐라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둔, 아들을 많이 둔 어머니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들의 기뻐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어머니. 다시 말해 아들들을 많이 둔 어머니로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과 9절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구약의 창세기의 족장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그때 또 전부 족장의 아내들은 불임 여성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셨죠. 성경에서 또 이 여자는 바로 신약에 오면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데죠. 이렇게 불이 많은 여성과 같은 게 원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의 남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세상의 여호와의 종들, 이때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의 찬양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심을 당했기 때문에, 높여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은 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을 이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맨 먼저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찬양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어쩌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뭐 감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찬양 이외에는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불임하는 여성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그것을 시인은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양.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인데 그 찬양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연약한 자들이 높아지고 가난한 자들이 높아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높여질 때라야 여호와가 찬양 받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한 교회를 봅니다. 과연 여호와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죠. 근데 그 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낮은 자들이 높여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도덕적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불임하는 여성과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낳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이게 높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또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사람이라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므로써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과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오해와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사람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객관적인 지식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향하여 친절을 베풀고 믿어주고 기다리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또한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하여 높아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